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결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뒤돌아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에 빠져 있든지 또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까지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는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들이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를 범해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버림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 선포를 예언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복될 때까지 내가 일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좌절하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 현실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는 공격인 것이고, 또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차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서야 된다는 이 결전과 함께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다, 이 표현은요,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 시간이 갈수록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상호 신뢰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또한 약속 시간이 때로는 늦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반드시 올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별것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이야기하다 보면 난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배경들을 다시 한번 내가 재조명하고 그것을 재조정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순간순간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기도에 눈물로 기도한 것은 내 사후에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이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돌아왔지만 몇몇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임종 직전에 돌아왔고 나머지 친구는 이제 이 조지 밀러의 그 장례를 치른 후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조지 밀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생전에 아니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기로 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돌아서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한숨 소리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가장 필요할 때, 즉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위해서 보류하고 계신 것들도 여럿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7번 넣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로 볼 수 있는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비가 막 갑자기 이거 뭐 이렇게 천둥번개 치면서 쏟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먼 바다 끝에 이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딱 걸린 것을 볼 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인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당신은 빨리 지금 마차를 타고 올라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잠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단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동시에 돌면서 이 나팔을 불고 사냥을 하고 소리를 칠 때 이 예루살렘 이 여리고 성이 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따급할 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따급하면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또 아무런 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밀고 쓸리면서도 그것 가운데 갔을 때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순간에 그 혈루의 근원이 완전하게 말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시간 가운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죽었던 것 같은 아이가 일어나는 이 생명을 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어도 이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생애 가운데 또 내 사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보면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잠시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너무 인색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이 부활의 현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이건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때는 외국에서 누가 강사가 온다든지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 공항에 가면 정한 시간에 이 착륙하는 비행기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연착하는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착하는 시간, 몇 시간 딜레이 된다는 이 시간 후부터는 기다리는 시간들이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리 몇 시에 온다는 이것을 떼서 내가 1시간 먼저 가서 1시간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그 시간이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2시간 정도 딜레이 된다고 하면 정말 2시간 넘어서는 올까라는 이 의문점이 생기면서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지루한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안정감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앞에 그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의 수는 한 120여 명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이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졌을 것 같아요. 이들이 그 부활의 주님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각 족속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할 때 모든 족속들이 동일한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 예수님 안에 말씀대로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부터는요,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 같은 데 보면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전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명령하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고 동일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짧은 시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핵심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은 이 말 저 말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보면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이 제목, 기도하려고 생각했던 제목과 전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모습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짧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이 점진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 전에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나의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이 기도의 이 지경들이 넓혀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라고 그렇게 그냥 다고다고 기도했다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제 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기도의 이 내용들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줄도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조금씩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설렘이 많으면 말이죠, 그 시간이 되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급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어둠의 영을 제압하고 어둠의 영을 파쇄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 목회 교회 먼저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보면 말이죠, 이 축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막 불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축사하면서 말이죠 했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그냥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금방 따라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둔산동에서 사시는데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육지의 신이 사실 호랑이거든요. 이게 이제 절간에서 봐도온 건데 이 그림을 집 앞에다 버리면 다시 들어올까봐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둔산경찰서 쪽에 말이죠, 그때 공터였는데 거기다 갖다 버리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생각이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런 등신 같은 귀신이면 붙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과 마주쳤을 때 대면하고 대적해서 그것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너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너의 머리를 내가 밟고 파쇄한다라고 명령할 때 이런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영이 먼저 충만해져야 내가 은혜 앞에 나가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하다 보면요 많은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수많은 생각 가운데 쌓여서 기도도 기도답지 못하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가 기도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 잡다한 생각들이 기도 중에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내게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을 볼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군대로 말하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성로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이 외적이 침입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파수꾼은 졸면 안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입신하면요 모든 군대가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여호와에는 쉬지 못하도록 하라. 이 얘기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가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또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요 충분하게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어떤 일꾼을 준비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거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물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때로는 내가 세리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찾으면서 자기의 죄를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을 먼저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병들었을 다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사야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화과 그 열매를 따다 껴서 종처에 바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0일 동안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기도할 때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내 생명이 이곳에서 끝나는구나, 밖을 바라볼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큰 물고기가 한번 그냥 숨을 들이키면 말이죠, 그 온갖 미역줄기라든가 온갖 잡동사니가 다 그거에 들어올 텐데
비린내가 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곳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그를 토해내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가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암병이 떠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라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인가? 내 기도를 내가 응답받았을 때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뿌리를 깊게 하셔서 충분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깊은 잠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순종을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주 굉장히 장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채찍이 맞아 신문 받으실 때부터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근방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거반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두려움과 이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와 함께 너희를 내가 가르칠 때 훈련시킬 때 내가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을 그곳에 있는 자들만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우리가 맨 뒤로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우리가 연약해도요,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일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정말 내가 주님과의 대면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면 모든 것을 우리는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루를 맞이할 때는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엄마 사랑하냐? 아빠 사랑하냐?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가장 아이들이 곤란하게 하는 게요, 엄마 아빠 둘이 앉아 있으면서 누구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깜찍한지요. 엄마 혼자 있을 때 엄마 사랑, 아빠 혼자 있을 때 아빠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둘이 있을 때 둘 다 똑같이 사랑한대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면 요만큼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만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가? 모든 우선순위가 다 다른 것에 있고, 자식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주님은 저 뒤에.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다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기도부터 하고 다른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함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과 내가 대면해서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이 어둠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앞서가시는 이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사고체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정서적인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며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셔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바꾸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는 말이죠, 자기의 이 심판, 이것을 막아설 한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그죠? 주의 손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주님의 손,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이 손, 그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야베스는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떤 환난에서 나를 면케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약속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나와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거나 느슨해진다면 우리는 벌써 내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서 벌써 이탈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기도를 쉬게 되고 말씀을 읽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내 영이 식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늘 깨어 있는 것.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 맞대보는 것. 그래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바라보면서 맞대면 하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 뭐 성전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목장 예배드리고 이럴 때보다 지금 집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늘려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더 예민할 수 있도록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이것을 돌파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안이해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전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예민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전에는 내가 1시간 기도했다면 이제 2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되면서부터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럽의 이태리 같은 데는 막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볼 때 세계적인 위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참으로 그 의학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빨리 이 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제압시키고 결박시키고 빛같이 나타나는 여호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성도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이 시간들이 속히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감각력과 함께요,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이런 시기에는요, 사실 우리가 전보다 더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배가시키는 기도도, 말씀을 보는 시간도,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요즘에는 뭐 이 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핸드폰으로 아니면 뭐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낭송해 주잖아요. 낭독해 주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찬송가를 반복적으로 듣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요, 불신자들도 따라서 한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저쪽 강원도 태백 쪽에 기도원에서 항상 기도하고 밑에가 절간이 있는데 위에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니까 중이 어느 날 연불하다가 할렐루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회에 나와서 좀 제발 좀 할렐루야하고 찬송 좀 하지 말라고, 기도원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연불해오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할렐루야가 나와가지고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듣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유행가를 많이 들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유행가 생각나잖아요. 요즘엔 뭐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난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그 미스터 트롯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몸매를 가다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더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더 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시의 문제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 예의주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쉬지 못하도록 아버지 잠잠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이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구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생산자들과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